들을 때 빨리 오늘 메순가에 타네 메산제체에 빨리어로 독송벌이 산부를 기리는 사제 좀 되는데 경을 독송했습니다. 애는 고마워 상제네 부처님께서 애는 성불하신 림불 뒤 메토벌 애는 내저 사라 나탈리아 오랜 청고 오래 지나지 않아 당부도 송제 사라나트 댐바실레 잠베 여대원에서 애는 청고도 송제리 조전법 다들 산제베 최기 멍시 차대요 사성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 다들 가서 법은 부처님의 시리랑가 말씀의 타일랜드 버마 근본이자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 아니 다가는 신기지 자나다 페르 중국, 코리아 티베트, 아니 한국 뒤에 냠니디 사mol로다 모든 직규 차대하래 그 율장에 해당하는 가르침은 또 소다금 도디 법률의 아니 레자 깨나리 왔다 가르침을 아니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깨나리 왔다 뒤에 산스크리트어로 대법면자요 인선에 자외 된 경의 말씀과 빨리어로 된 경의 말씀의 그 삼자의 토대는 같지만 일체 유부학파와 빨리어권의 그 율자의 그 부파 불교에 해당하는 율자로 그 법맥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산스크리트어로 설하신 별의 탈계와 별의 탈계의 개 목차와 빨리어로 설하신 별의 탈계 목차에서 몇 가지가 더 있고 부족할 뿐 전부 동일합니다. 내몽고, 외몽고,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북방불교는 전부 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영축산에서 좀 더 지혜로운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방금 그 인도 학생들이 산스크리트어로 법무 반야신경을 독송하였고 중국 불자분들께서 산스크리트어로 설하신 부처님의 경을 독송하였습니다. 동양은 대부분의 국가가 부처님의 법이 과거에 전파되었고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서양에도 불교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날란다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이 서양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그 과거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에서는 내 내면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생각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믿음만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현재 양자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그 관점과
관점과 오늘날 불교에서 설명하는 관점이 매우 흡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약 2500년이 지났습니다만 종교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처님의 말씀은 타 종교와는 좀 더 다른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조상 대대로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른 불자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고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현관장엄론의 그 소에서도 오직 믿기만 하는 이들을 아둔한 제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토대로 그 공부하는 이들을 지혜로운 제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이들은 지혜로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지혜로운 더불어 보리심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근거로서, 그리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왜 내가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하다면 그때 가서 믿고 의지하고 한치의 그 주저함이 없이 수행에 임하라고 하셨습니다. 반야바라밀에 해당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우선 초전법륜에서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으로 인해서 또다시 괴로움을 겪게 되고, 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했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더불어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인, 우리가 아무리 이 윤회 속에서 무언가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관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관찰자의 관점에 의해서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을 뿐 어떠한 것도 그 대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진죄와 속죄를 설하셨습니다. 세상의 현상들과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전부 다 관념뿐으로 관념을 제거했을 때 본래의 진리의 그 본 모습을 진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심오하고 분별이 없는 광명의 법을 내가 얻었으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나는 잠시 외딴 곳에 머물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심오하다라는 것은 초전법륜에 해당하는 사성제법을 의미합니다. 모든 분별을 여의었다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을 의미하는 그 무자성의 법을 의미합니다. 정광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전법륜에서 설명하는 그 마음의
공함을 의미합니다. 초전, 중전, 삼전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께서 지으신 보성론에서 불성 열애장을 설명을 하고 그 열애장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은 청정하나 일시적인 번뇌로 인해서 대상이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대상을 인식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관념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현교에서 일반적인 그 틀을 구축하고 금강승에서 다시 그 마음의 청정한 마음의 공함을 매우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이 가장 미세한 의식이 훗날 부처의 의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체적인 설명은 금강승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심오하고 분별이 없는 청정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이 말씀은 이후에 사성제와 무자성의 법과 그리고 마음의 공함을 전부 다 설하실 것임을 의미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해 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깨달음을 그대들에게 주입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나는 너희들에게 길을 일러줄 테니 너희들은 내가 갔던 길을 나를 따라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일체 중생을 위하여 발심을 하시고 부르심을 내어 그 복과 지혜를 닦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중생의 괴로움과 중생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업과 번뇌를 부처님께서 물로 씻어줄 수도 없고 손으로 닦아줄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떠한 그 외부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물로 닦을 수도 없고 손으로 닦을 수도 없습니다.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움으로 부처님께 당신의 자비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소서라고 아무리 우리가 애원하고 매달려 본다 해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불상을 보고 그리고 탑을 보면서 부처님께 저에게 축복을 주소서 혹은 저를 가피하소서 제게 깨달음을 주소서라고 우리가 아무리 매달려 본다 해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이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 또 전부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괴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동물과 곤충, 미생물들은 인간과 같은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싫어하기는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인간과 같은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반면 인간은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다른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인간이 이 지구상에 정착하기 전까지 세상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구에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문명이 생기고 급속히 빠른 성장과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그 사랑을 생각하여 우리 모두 서로 사랑과 자비로서 상대방을 대해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깊은 가르침이 있기는 합니다. 인도에서는 상키아파가 생겨났고 자이나교와 불교는 그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회를 설명합니다. 전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매우 깊이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원치 않고 언제나 안락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가 같습니다.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원치 않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감으로 인한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원치 않는 것은 짐승들도 그리고 작은 미생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6식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마음에서 그 오감을 통한 안락함과 괴로움이 아닌 마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은 좀 더 동물과 다른 그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종종 독송하는 삼독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이 감정의 출처가 되는 번뇌를 제거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이 계속 그 불편하게 하는 삼독 번뇌를 제거하고 그 모든 법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하소서라는 그 구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법에 있는 그대로의 본 모습과 그리고 현상의 상호 의존에서 발생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삼독 번뇌를 제거하고 지혜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중국인들이 종종 독송하는 한 개송이 있습니다.
더불어 삼독 번뇌를 제거하고 지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보살행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보리씨를 토대로 보살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그 가운데 부처님의 법이 있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과거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지 않은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부처님의 법에 관심을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내 법이 점점 더 북으로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그 티베트와 북방으로 점점 더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보면 이 법이 다시 남쪽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마음을 번거롭게 합니다. 마음이 더 집착과 미움이 더 커지게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내 마음의 집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불어 화를 내는 것, 마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미워하는 감정이 사그라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스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약 3,000년 전부터 이 인도라는 땅에서는 비폭력과 비폭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비폭력이라는 것은 폭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폭력이라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감정, 화내지 않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약 3,000년 전부터 상캬파에서 불교가 전파되기 전에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했습니다. 인도에 인도의 부처님의 법이 전파되기 그 이전부터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 수행이 성행했고 그 자이나교에서 또 마음을 마음이 번거로워질 때 이 번거로워지는 마음이 왜 생겨나는 것이고 이 번거로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반대가 되는 다스려지지 않는 그 감정에 반대가 되는 사고를 통해서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챙긴다면 안락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마음을 챙길 수 없다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결코 안락은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업과 번뇌로 인해서 대상을 분별하는 분별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분별로 인해서 대상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도 그 대상을 인지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 순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내가 보는 내 방식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는 것이 대상의 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게 보여지는 대로 그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상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듯이 업과 번뇌를 제거했을 때야 비로소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업과 번뇌는 번뇌로 인해서, 그리고 업과 번뇌는 잘못된 왜곡된 분별 망상에서 비롯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을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서 그 보는 것이 내 방식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대상이 본래 그 모습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분별 망상입니다. 삼독 번뇌는 전부 다 분별 망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분별 망상이라는 것은 대상이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보는 것들이 전부 다 관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분별 망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판단, 그 나의 방식대로, 그리고 내 방식에 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과 분별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 대상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념, 즉 실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상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그리고 내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대상은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전체와 부분이라고 말을 하듯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부분들을 낱낱이 해체해보면 무엇도 이 모습이다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도 과거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현재 내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 다 관념일 뿐인 것입니다. 현재라고 할 부분이 없듯이 과거라고 할 부분이 없고 미래라고 할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도 없습니다. 의식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없듯이 의식 역시나 나라고 하는 의식, 너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의식도 전부 다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그 집착과 미움이 일어난다면 그때마다 내가 보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집착과 성냄이 서서히 줄어들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도 물질은 비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색이 공이고 공이 형색이며 공과 형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형색이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관념에서 그 대상을 그와 같이 보고 있을 뿐 대상은 어떤 경우에서도 내 생각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공하기 때문에 본래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색으로서 보여질 수 있고 형색으로서 모습을 나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형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다발리타 논사께서도 실제 존재한다면, 실제 무언가 있다면, 우리의 관념대로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상호 의존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하다, 서로 의존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바가 없다는, 우리의 관념대로 존재하는 대상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형색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무상정등각을 이루셨다라고 하셨듯이 과거의 부처님들께서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그 삼독 번뇌를 여의고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현재의 부처님들께서도 삼독 반야바라밀,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는, 상호 의존하는 것일 뿐이라는 법에 의해서 성불하고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오실 부처님들께서도 이 가르침에 의해서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디아타 가테 빠라가테 빠라삼가테 보디스바하라고 하신 반야신경의 진언과 같이 가자 나아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나아가서 그 피안에 안주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 진언과 같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내 마음에 집착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전부 다 왜곡된 분별 망상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마음을 스스로 챙겨, 이 마음은 계속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해해서 법을 끊임없이 닦아 수행을 한다면 발심을 일으켜서 자량도 가때, 더불어 그 공성에 대한 사마타와 그 삼매력을 갖추고 가행도, 더불어 공성을 직접 보는 단계의 견도, 그리고 마음의 그 습기까지도 잘못 분별의 습기까지도 제거하는 수도, 그리고 그 9가지의 그 번뇌장과 소지장을 전부 다 제거하여 불퇴전의 지위에 들어가 더 이상 번뇌의 습기
마저도 작용을 하지 않는 완전히 제거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데가데 바라가데 바라삼가데 보디스바하라고 하는 이 진언을 독송하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 입보리행론에서 그리고 그 스승께 올리는 기도문에서도 이기심은 모든 그 파멸의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타심은 깨달음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동물 역시나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근처에 가면 주변이 전부 다 불편해집니다. 작은 동물들까지도 전부 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이 지구상의 많은 이 지구상의 그 인간과 동물과 모든 이들이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안락을 원하고 괴로움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변명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면 안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면 더 이상 마음은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챙기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는 이기심을 줄이고 남을 위하는 이타심을 계속 끊임없이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라는 서원을 하였으니 천신과 인간들은 전부 다 기뻐하소서라고 하는 그 입보리행론의 개송과 같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며 중생의 그 배고픔을 제거하는 음식과도 같고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여의주와 같으며 더위를 식혀주는 여의수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아의 지혜로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무아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보리심이 필요로 합니다. 보리심을 가져야만이 보리심이 일어나야만이 무아의 지혜 비로소 무아의 지혜로서 부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좀 더 남을 위하는 마음, 좀 더 내가 남을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좀 더 외면하고 남을 챙길 수 있다면 오히려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챙긴다면 남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분별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한다면 윤회에서 더 이상의 안락함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안락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남을 의심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산다면 그 삶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남을 좀 더 위한다면 더 이상 남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전부 다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들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남을 위했다면 그리고 좀 더 남을 위한 삶을 산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활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는 향락과 그리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을 핍박하고 남을 괴롭히고 혹은 남을 경멸하고 하는 이러한 경우로 우리는 우리의 그 지능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리고 천성을 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동물들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사회에 속하게 되고 사회에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선한 마음 그리고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반면 교만, 자만, 질투, 시기, 경쟁, 미움 이러한 감정들을 사회에서 스스로 일으킨다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만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 신용이 생겨난다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 향상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아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추론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추론이라고 할지라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에 의존하듯이 지금 내가 실생활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에서 이것을 부인한다면 어떤 논리로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인도에서는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생겨났고 그 철학과 사상에서 거듭 설명했던 것이 바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가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설해졌고 그 가르침 가운데 산스크리트어로 된 가르침이 날란다로에서 전해졌으며 심지어 중국의 당나라 현장 스님 역시 날란다에 오셔서 공부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인도 제가 과거 당나라의 제가 용수보살께서 계셨다라는 곳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과거 당나라에서 스님들이 날란다로 공부하러 왔던 왔다 갔다 했던 길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나라 현장 스님이 이 길을 지나서 날란다로 오시고 이 길을 또 지나서 당나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연기 찬탄송을 독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백색 따라보살 불상이 이렇게 과거부터 모셔져 있던 그 불상이라고 하는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보니 매우 길한 그 모습이 그 징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은 돌을 제가 주워서 들고 다람살라 제 방에 이렇게 모셔다 뒀습니다.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도 날란다에 오셔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중국 불자들이 지혜를 키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개송처럼 지혜가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서 지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법에 대해서 듣고 들었다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수행으로 옮겨야만이 지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거 티베트의 왕 티송대체의 재임 기간에서도 샨트라시타 논사께서 중국에서 많은 그 선을 하셨던 많은 스님들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중국과 일본의 그 스님들 가운데 그 아무것도 마음에 떠올리지 않는 그러한 산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당시 까말라 신라와 마하연 그 선사가 어떻게 그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삼매사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까말라 신라께서는 날란다의 대학자셨습니다. 그리고 까말라 신라께서 마하얀 선사에게 여러 가지의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마하얀 선사께서 그다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하얀 선사의 가르침이 그다지 티베트에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과거 티베트 사람들은 매우 영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국에서 우리가 모셔올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모셔오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더 좋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날란다 승원의 공부 방식이 티베트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약 20년이 넘는 세월을 공부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장엄론과 중론을 토대로 그 티베트의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스님들께서 현관장엄론 소를 그리고 주를 지으셨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론장에서 대론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스님들께서 대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이 모습은 그 불교 국가 내에서도 티베트에만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차바 체제
부처님께서 이 대론하는 방식을 특히나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대론하는 방식에 대한 그 이론과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티베트 스님들이 과학자들에게 자신 있게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대론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kyapa는 티베트의 그 네 종파 가운데에서도 그 가장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그 종파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 스님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는 과거의 사kyapa의 큰 명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그 겔루파의 스님들이 대론과 그 20년이 넘는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그 배움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송가파 대사께서는 거친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그 송가파 대사의 제자인 케두 림부체께서는 가끔 야단도 치시고 거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그 송가파께서는 항상 그 상세하고 자세한 가르침을 그리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겔루파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송가파께서 지으신 18권의 저서가 이 저서와 더불어 그 논리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 임명의 가르침을 더불어 배우게 하셨습니다. 송가파께서도 처음에는 그 임명에 해당하는 집경론과 성향론을 볼 생각이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 보는 그래도 그것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읽어보셨고 그 서두에서부터 이 성향론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그 성향론에 대한 줄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켄보 린진이라고 불리셨던 분. 사kyapa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분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겔루파의 대론하는 방식은 공부법은 매우 훌륭한 것 같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하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음에 한눈에 그릴 수 있다면 그린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틀리지 않고 이해하고 수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서도 그 수행법에 대해서 스스로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처님의 그 삼전 법륜에 대한 가르침은 전부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법을 듣고 그리고 생각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한 바에 대해서 수행한다면 그 수행을 통해서 체험과 체득이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와 같은 공부 방식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과 논을 암기했고 그리고 스승들로부터 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유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오늘날에도 저는 경과 논을 읽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한 바를 수행으로 옮겼을 때 서서히 경험과 체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특히나 날란다 승원의 법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가운데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만으로는 깨달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듣고 배워서 서서히 마음에 익숙해졌을 때, 마음을 길들였을 때 사유가 생겨나고 그 사유를 통해서 확신과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법문은 보살의 37 수행법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그 우주의 토굴에 계셨던 동굴에서 계셨던 통매상보라고 불리는 이분은 과거 언제나 보살의 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부르기를 우주 동굴에서 계셨던 통매상보 보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승으로부터 듣고 이 환희심을 일으켜서 이 환희심으로 제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열망, 의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의 삼독 번뇌를 마음을 챙김을 통해서 서서히 제거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로 서서히 나아가는 가야 합니다. 제가 늘 노인분들께도 노인분들이 다음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 혹은 이번 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때마다 저는 우리의 삶은 이 생만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세생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세생생
바른 스승을 만나고 스승과 멀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갈고 닦아서 깨달음을 얻도록,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라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저는 바른 스승을 저의 스승으로 삼아, 그리고 이번 현생의 스승과 멀어지지 않고 다음 생에도 또다시 만나 스승의 안내를 받아 법을 듣고 배우고 수행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나무 로께 샤라야라는 것은 그 관세음보살께 정례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살의 37가지의 실천이라는 법은 보리심을 그 주 수행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리심, 즉 이타를 위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께 정례한 것입니다. 제법에 가고움이 없음을 보셨으나 오로지 중생의 뜻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의 스승과 보호자 관세음보살께 항상 산문으로 공경하며 정례합니다. 중론에서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니 소멸됨도 없고 발생함도 없으며 상변과 단변도 없고 오고감도 없으며 별개도 동일하지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의 연기법을 설하신 석가모니 불을 의미합니다. 제법에 가고 옴이 없음을 보셨다라는 것, 없음을 보셨으나 가고 옴이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그 관념에 의해서 현상을 보고 현상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그 관념과 집착을 제거한다면, 관념을 여인다면, 집착이 사라진다면 제법이 가고 옴이 없다라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다 오다라는 것은 오직 이름일 뿐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와 같은 그 관념에 의해서 생겨난, 관념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떠한 법이건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가지도 7가지도 관찰하는 법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 바는 무엇도 있지 않다. 그리고 가고 온다라는 관념일 뿐, 그 관념이 제거된다면 가고 옴이라는 것도 더불어 제법,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과 이로움의 근원인 정등각들께서도 정법을 수행하여 부처가 되셨으며 이분들의 실천을 아는 것에 달려있기에 보살들의 수행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 잘못을 참회한다 혹은 잘못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우선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 인지한 다음 그 잘못과 반대가 되는 행동들로 그 잘못을 삼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분별로 인해서 분별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삼독 번뇌가 잘못이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 그 삼독 번뇌와 분별의 반대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해야만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그 수행에 적합한 큰 배를 얻은 이 시점에서 나와 타인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밤낮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듣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되었고 이러한 그 수행에 적합한 그 환경에 있는 이상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그 현재 지금 남아있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부처님의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남아있는 부처님의 그 경과 논을 경전과 그리고 스승들의 논전들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나의 그 삶의 교과서처럼 삼아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읽어보면서 스스로 그것을 해석해보고 설명해보면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낮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듣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친한 이에게는 탐욕이 물처럼 출렁이고 싫어하는 이에게는 성냄이 불처럼 치솟으니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잊은 무지의 어두운 자여 고향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고향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조금 장애가 되기는 합니다. 그 우짱과 그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몽고에 계시는 스님들과 그리고 저 멀리 계시는 스님들은 집이 멀기 때문에 고향에서 사람들이 그다지 이렇게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우짱 출신의 스님들은 보면 그 대붕에서 공부할 때, 티베트에서도 공부할 때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늘 절에 와서 만나고 했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악한 장소를 멀리한 것에서부터 번뇌는 서서히 감소하고 번잡한 마음 들지 않아 선행은 저절로 늘어나며 생각은 맑아 법에 확신 생겨나니 외딴 곳에 머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긴 시간 함께한 사랑했던 사람과도 각자 이별하고 고생해서 축적한 재산들마저도 뒤로하며 의식이라는 손님 떠나면서 육신의 숙소 버리니 이 생을 위한 생각을 버리는 것은 보살의 수행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 역시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하면 삼독이 늘어나고 문사수의 실천은 감퇴하며 사랑과 연민심을 부숴버리는 악한 친구를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공탕 린포체께서는 늘 악한 친구라는 그 악한 친구는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가까운 이들이 전부 악한 벗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벗이라는 것은 내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는데 자꾸만 나를 찾아온다면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악한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지하면 허물이 사라지고 달이 차오르듯 공덕이 늘어나는 바른 스승을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수행을 하며 자비로운 분이 바른 스승입니다. 송가파 대사의 람님에도 스승의 정의, 그리고 바른 스승이 스승이 갖춰야 할 자격, 그리고 그 제자의 자격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스승이라는 자는 남을 교화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는 이는 결코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입장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챙겨서 내 마음을 닫고 수행하는 이들이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법을 온전히 갖추고 있으며 지혜로우며 자비로움을 가지고 법을 제자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송가파 대사의 가르침은 늘 보다 보면 매우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해당하는 델람, 율람을 비롯한 여러 저서들이 있지만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보리도 차제 광론과 같이 상세하고 자세하며 포괄적인 가르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송가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로는 어떻게 보면 까담의 그 까담 람림파에 해당하는 저서이기도 합니다. 스승을 그 바른 스승을 모시고 바른 스승께서 제자에게 매일매일 일러주면서 점검을 한다면 제자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가파께서는 스승에 대한 자격 그리고 스승의 자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들마저도 윤회 감옥에 갇혀 있는 세간의 신들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귀의한다면 거짓됨 없는 삼복에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토지신이나 그 마을 신에게 귀의하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과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슈대를 내가 의지해야 하는 그 신으로 귀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슈대는 5대 달라이라마께서 결코 그 호법 신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강경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슈덴이라는 그 존재는 잡기에 불구하고 그 호법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신장이 될 수 없다라고 호법 신이 될 수 없다라고 5대 달라이라마께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마저도 윤회 감옥에 갇혀 있는 세간의 신들이 어떻게 저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귀의해야 한다면 거짓됨 없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악도의 괴로움들을 악한 업의 결과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7번 개송은 삼귀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고 8번은 업과에 대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달려 있더라도 악한 업을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업과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여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제가 고짐멸도라고도 합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깨달음을 얻고 고통을 제거하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우선 법을 처음 접하는 이 분들이라면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내 삶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10가지의 불선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의 불선업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번째의 그 계목에 해당하는 그 사견, 전도견만 다를 뿐 그 9가지는 그 타 종교들도 전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8번째 개송은 하사도의 수행에도 해당하고 10가지의 불선을 짓지 말라는 말씀에도 해당하며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도 전부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업과에 있어서 결코 거스르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번째 개송은 중사도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먼저 감각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그 다음 변하는 고통, 변질되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부귀, 영화, 명성, 권력들은 전부 다 순간 사라지는, 그리고 머지않아 사라질 고통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명성을 얻고자 해도, 권력과 이름을 얻고자 해도, 그러한 이름과 권력, 명성들은 어느 날은 전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명성과 권력과 이름, 위상, 이러한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 매우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 살곤 합니다. 이 명성과 위상, 그리고 권력, 이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 불교에서는 변하는 고통의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업과 번뇌로 인해서 일단 윤회하는 한 우리는 그 감각적인 고통과 변하는 고통과 그리고 윤회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감각적인 고통과 이러한 고통들은 상계에는 없지만 욕계에만 해당하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그 상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비비상처에 들어서도 윤회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과 번뇌로 인해서 윤회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삼계의 안락함은 풀리 끝에 있을 것 같아 순간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절대 변하지 않는 해탈의 최고 경지를 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별의 탈계를 수지함으로써 몸과 말로써 짓는 행동들을 전부 다 잘못된 행동들을 삼가하고, 보살계를 수지함으로써 마음에서 오로지 이타를 위하는, 나만을 위하는 마음을 삼가해야 합니다. 저는 비구입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조차 나는 비구라는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이 비구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언제나 정념을 가지고서 이 정념으로서 그 마음을 챙길 때 혼침과 도거가 일어나지 않고, 그 혼침과 도거가 일어나지 않게, 그 도거라고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거라는 것은 산란함을 의미합니다. 사마타를 닦을 때에도 마음이 가라앉거나 마음이 들뜬다면, 들뜨는 것은 우선 지게의 행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계율을 가지고 정념을 가진다면 사마타를 닦을 때 닦을 때 혼침과 도거가 생기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마타는 다른 타 종교에서도 닦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사마타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삼매 선정에 들기 위해서 혼침과 도거를 조심하면서 깊이 삼매에 들기 시작하면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9단계의 사마타가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몸과 마음의 경안을 얻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마타라고 부르는 사마타가 완성되게 됩니다. 윤회의 뿌리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회의 뿌리는 무명입니다. 이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무아의 지혜와 더불어 깊은 사마타 선정력이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늘 12연기를 상징하는 모습을 그려서 이렇게 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시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에서 비롯돼서 노사의 12가지의 연기로 인해서 윤회하는 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허물은 전부 다 무명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행, 업을 짓고 업으로 의식, 의식과 명색, 명색에서 육처, 촉, 감각과 수, 애, 취, 유, 생, 노사로 12가지의 12연기를 우리는 12연기로 윤회합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업을 짓고 이 업은 의식에 실려 다시 명색과 육처를 비롯해서 노사까지 끊임없는 윤회를 하게 됩니다.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괴로움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과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한 자리라는 것과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길이라는 이 4가지의 고진 멸도는 우리의 이 관념들이 전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나야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바를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삼독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번뇌는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이 번뇌에 해당하는지를 그 순간순간 알고, 그리고 더불어 지혜를 통해서 번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번뇌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해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해탈을 원하는 마음이 거듭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멸제를 구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시례로 나를 아끼던 어머니들이, 그래서 9번째 개송은 중사부에 해당하는 해탈을 구하는 마음에 해당하는 중사부의 수행에 해당합니다. 10번째 개송은 상사부의 수행에 해당합니다. 무시례로 나를 아끼던 어머니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내 안락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와 이타를 위하는 수행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최고의 수행이 보리심 수행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원한다면 보리심의 수행처럼 나은 수행이 없습니다. 발심을 할 적마다 이타 중생을 위하는 수행인 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저의 귀빈으로 여겨 저는 최고의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매일 하는 이 보살계로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이타를 위하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보살계를 독송합니다. 삼귀일을 하고 칠지 공양을 올린 다음 보살계를 독송하고 수지합니다. 매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곤 합니다.
그 다음은 자타 교환법입니다. 모든 괴로움, 내 안락함을 원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고 부처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에서 태어나셨으니 그러므로 내 안락함과 남의 괴로움들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이로움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에 장점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늘 나만을 생각합니다. 반면 이 보리심의 마음은 일으키는 순간 모든 자량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줍니다. 이 생의 행복도 그리고 다음 생의 행복도 몸의 건강도 많은 친구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합니다. 이 보리심은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 안락함과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 다음은 육바라밀행을 의미합니다. 설령 누군가 큰 욕망에 빠져 내 재산을 전부 강탈하고 약탈하도록 시킬지라도 육신과 재물과 삼위의 선업들을 그를 위해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쿠누 림부체께서 우주 통매상보께서는 과거 공양을 올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강도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통매상보께서 계셨던 동굴에 많은 시주자들이 와서 공양을 올리고 떠났고 우주 통매상보께서 계셨던 동굴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동굴에 방금 올렸던 공약물들을 전부 다 약탈해서 이제 떠나는 강도들에게 이 길로 가지 말고 저쪽 길로 가라고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 길로 가면 방금 시주하고 떠난 시주자들과 맞닥뜨릴 수 있고 그러면 그 약탈에 간 것이 전부 다 들통나기 때문에 반대로 강도들에게 그 시주자들이 가지 않는 다른 길로 가라고 되려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내게 조금의 허물도 없는데 누군가 내 머리를 벨지언정 자비심으로 그의 모든 악업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여 삼천세계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어도 역시나 자애심으로 그의 덕을 말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보리행론에서 나의 적은 나의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내가 화를 일으키게가 내가 화를 내게끔 하는 그 이들입니다. 우리가 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애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들, 내게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들 역시나 나와 같이 안락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보리행론에서는 내 적이야말로 나의 가장 수승한, 나의 가장 은혜로운 스승이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삼천세계의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어도 역시나 자애심으로 그의 덕을 말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내 흠을 들추고 능욕할지라도 그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면서 흉을 본다면 그
그때 스스로 체면을 차린다거나 반대로 그 사람의 흠을 들추는 것은 결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처럼 귀히 여기던 사람이 나를 원수와 같이 볼지라도 병에 걸린 아들과 같이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비로움을 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이들이 자만심으로 인해 나를 멸시한다 해도 공경심으로 스승과 같이 내 머리 위에 모시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공핍한 생활과 사람들의 끊임없는 천대, 지독한 지병과 귀신에게 시달릴지라도 또다시 모든 중생의 고통 내가 대신하고자 좌절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궁핍해지면 보살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궁핍한 생활을 할지라도 보살의 수행은 결코 해이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천대하고 지독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보살의 수행은 결코 나태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명성을 얻고 명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 숙이며 다문천왕과 같은 재산을 축적했더라도 윤회의 부귀영화 덧없음을 보아 교만함이 사라지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 다음은 공성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성냄의 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바깥에 원수가 없어도 고통은 늘어나기만 하니 통매상복의 견해는 유식파와 그 자립 중간학파의 견해인지 인 것 같습니다. 군대 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쾌락은 소금물과 같아 취하면 취할수록 갈증과 갈망이 늘어만 가니 집착이 생기는 대상들을 매 순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조난 따라나타의 저서에 따르면 전부 다 환영과 같고 그러니 마음에서 그 마음의 그 의존한 바 그리고 마음에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헛개비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다 실제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전부 다 환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라이라마를 보고 있다고 달라이라마로부터 법을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달라이라마의 모습일 뿐입니다. 법을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달라이라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달라이라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달라이라마의 모습을 보고 달라이라마의 목소리를 듣고 달라이라마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뿐 실제 달라이라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식에서 우리는 의식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는 중론에서 열애는 오온도 아니고 오온과 다르게 있지도 않고 오온과 오온에 있지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달라이라마라는 이가 달라이라마의 오온과 별도로 하나로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오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금강승에서도
옴 숨바와 슈다 사와 담마 숨바와 슈다 항이라고 우선 일체 모든 법이 공하다라고 관상을 한 다음 저는 그 늘 생각합니다. 열애는 오온과 달리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열애에게 오온이 실제하는 것도 아니며 오온의 열애가 실제하는 것도 아니며 열애가 오온인 것도 아니니 열애는 누구인가라고 하듯이 나는 오온이 아니며 오온과 달리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나에게 오온이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오온에 내가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오온인 것도 아니니 나는 누구입니까? 더불어 그 관상을 하실 때에도 나는 그 본존이 아니며 본존과 달리 내가 존재하는 것, 본존은 오온이 아니며 본존과 달리 오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본존에게 오온이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오온에 본존이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본존이 오온인 것도 아니니 본존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광명을 설명하면서 그 정광명을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마치 착각을 하곤 하지만 정광명 역시나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광명 역시나 그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습니다. 3세에도 그리고 의식, 시간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광명 역시 다음 의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정광명 역시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습니다. 마음은 본래 희론의 경계를 여의었으니 내 마음에서 비롯된 다양한 현상일 뿐임을 알아서 객관의 대상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 22번의 개송을 볼 때 보면 그 유시각파의 견해로서 설명을 하신 것 같다라고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더불어 자립 중간학파의 견해에서도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류 중간학파의 해석과 같이 분석하면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여름철의 무지개와 같이 고와 보이나 보아도 실제라고 여기지 말며 집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가진 괴로움들은 착란인데도 꿈속에 죽은 아들과 같이 보이는 것을 진실로 여겨 계속 슬퍼하기만 하니 좋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환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육신마저도 버려야 한다면 바깥 물질들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 보답과 과보를 기대하지 않는 보시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니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하며 타인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한다지만 가소로워 윤회에 대한 열망이 없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선한 부를 원하는 보살에게 모든 해악은 귀한 보물과 같아 모든 이에게 적의가 없는 인욕을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만의 목적을 위해 정진하는 성문과 독각마저도 머리에 불이 난 것처럼 정진하는 것을 보았다면 모든 중생을 위하는 이는 모든 공덕의 근원이 되는 정진에 더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혼침과 도고를 제거한 사마타의 수행이라 할지라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공성의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사마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마타를 갖춘 윗바사나가 번뇌를 없애는 것을 알아 사무색정을 초월한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지혜가 없는 5가지 바람의 일로는 무상 정등각을 얻지 못하니 방편을 갖춘 삼륜 청정의 무분별지를 닫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의 허물을 내가 살피지 않는다면 수행자의 외형으로 법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으므로 매 순간 나의 허물을 알아차려 끊도록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의 번뇌로 인해 다른 보살들의 허물을 지적한다면 나만 타락할 뿐으로 대승에 들어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재물과 명예를 위해 서로 다투며 문사수의 실천이 쇠하게 되니 사랑하는 사람과 시주자들의 가정에 대한 연연함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거친 말을 하면 다른 이의 마음이 불편해지며 보살의 실천이 기울게 되니 번뇌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번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이가 불쾌해질 수 있는 거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번뇌는 습관이 들며 없애기 어려워지니 정념과 알아차림이라는 칼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요약하며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동을 하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매 순간 정념과 알아차림을 챙겨 이탈을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와 같이 정진하여 지은 선업들 무량한 중생의 괴로움 없애기 위해 삼륜 청정의 지혜로 깨달음을 위해 회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형교와 밀교의 경전과 논서들에서 설하신 성인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아 보살행을 닦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보살의 37 수행법을 엮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적고 지혜가 얕으며 현자들께서 감탄할 만한 문장력 역시 갖추지 못하였지만 성인들의 말씀을 토대로 한 이 보살의 수행법에는 오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살의 행은 매우 광대하여 저와 같이 부족한 이가 전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니 혹여 모순되고 무관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허물들을 성인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청합니다. 이 수행서를 지어서 얻은 선업들로 모든 중생이 진재와 속죄보리심을 얻어 윤회와 해탈의 경계에 안주하지 않는 보호자 관세음보살과 같아지기를 회향합니다. 내일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드리기에 앞서 예비 수습에 해당하는 37 보살 수행법에 대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관정의 예비 수습에 해당하는 법문을 오늘 했습니다. 내일 관세음보살 관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주소